저도 늘 기도 제목이 빨리 손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자식을 길렀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손주를 본 다음에는 손주가 하는 짓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뭐 사랑받으려고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주가 있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어색하게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어색하게 많은 일을 한다면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부족하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손주가 하는 짓마다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좋은데 키도 안 자라가고 키는 커가는데 철이 안 들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장이 커지고 체중이 늘어가면서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성숙해질 때, 야, 저 애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가는구나. 우리가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우리가 믿었는데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못하고 점점 우리 믿음이 퇴보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이유식,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젖먹이 신자로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숙한 영역에 머무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주제가 헌금 설교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11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먼저 내 쓸 것부터 하면 저 삼성의 회장이나 현대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득이 적다고 할지라도 먼저 10분의 1을 딱 성별해 둔 다음에 10분의 9를 가지고 살려고 마음 먹어야지 내가 쓸 것부터 다 챙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항상 모자랍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세례 받을 때 지갑이 먼저 세례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이 무슨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은 한 500개씩, 믿음이나 기도 각각 500개씩밖에 안 되는데 돈에 관한 말씀은 2000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신숭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필적할 만큼 맹위를 떨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산상수훈을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되라. 이게 빛이다.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가지고 어떤 박스 안에, 진흙 항아리 안에 숨기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땅에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대낮에도 이 언덕 위에 형성된 마을이 돌출되는데 한밤중이 되면 등불을 다 켜가지고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생이 따르고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지만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 숨지 말고 빛처럼 드러나라. 그러나 또 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고 언제 숨어야 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우리 판단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표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기 의가 드러나는 영역에는 가능하면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은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고, 금식하는 것 참 신비하게도 구제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고 금식은 내 몸에다 가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관계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 게 대상이 이웃입니다. 구제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만큼 관대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허정 목사님한테 제가 늘 기가 죽는 게, 저기 앉아있네, 해병대 가서 그 아주 무수한 지옥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해병대 들어가면 해병대가 무슨 그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구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면서도 자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꾸 칭찬받고 싶어요. 두 번째, 금식. 내 몸에다 가는 건데, 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잘 해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 많습니까? 미식가, 아주 좋은 음식집 찾아다니고, 호식가, 그냥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도 좋고 음악 소리 들리고 아주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멋진 만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얼굴 표정이 그냥 며칠 굶은 게 티가 나게 하고, 이게 좀 나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금식할 때 얼굴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하라, 숨으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씩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이 이렇게 척척 잘 굴러가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 무신론자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의료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조그만 몸에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이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거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기도 안 하고 다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을 계속 기도한다. 이거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영역은 숨으라고 얘기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살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다. 기도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땅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늘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무슨 상이 있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 내리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선조들이 많은 눈물로 지켜낸 교회가 우리 내리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이런 내리교회에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이들이 1명, 2명만 있어도 우리 내리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안 당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때, 이럴 때 다 숨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손해가 닥치고 이런 거 다 숨어요.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영역이면 자기 선전을 하고 광고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전도가 됐어요. 이게 왜곡이 됐어요. 순서가 뒤집히는 거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보석입니까? 세상에 굴러다니는 게 다 다이아몬드면 그거는 보석 아니에요. 희귀성,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마냥 자기를 선전하고 인터넷 조회수가 100만 명이 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So what? 숨어 있을 때 숨어야 된단 말이죠. 희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관행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가 우리의 초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이상이 돼야 합니다. 여기 41절 보면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돋는가를 보실세. 예수님 헌금하는 자세를 유심하게 관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체면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표정을 우리 예수님 독심술이 마음까지 안에 투시해서 마음까지 보시면서 헌금하는 자세를 관찰하시면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데 정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41절, 42절 볼까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틀 한 틀을 넣는지라. 성경 말씀은 언제 읽어도 신비하고 오묘해요. 이 짤막한 말씀인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부자하고 과부,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정반대 유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는 여럿입니다. 여럿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 여럿이고 과부는 한 사람이에요.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이런 말 하잖아요. 소수 인종. 이게 다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소수인 사람들은 항상 압력을 느낍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6명이 들어가는데 5명이 다 백인 애들이고 저 혼자
영어가 짧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견뎌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열등감이 생겨요. 막 토론할 때 나도 한번 딱 뛰어들려고 그러면 그 찬스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내가 뛰어들려고 하면 이미 시간 다 지나가고 딴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부자는 여럿이 몰려와서 헌금하는데 가난한 과부는 혼자 한다. 벌써 이 숫자의 열세니까 마음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했는지 액수를 안 밝혀요. 근데 과부가 한 거는 액수를 밝혀요. 2렙돈, 곧 한 고틀한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한 10원, 100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 될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참새 한 마리도 사기 어려운 돈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헌금하는 쇠로 이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동전 들어가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부자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이제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이제 흐뭇한 표정을 지었겠죠. 자, 이 두 부류에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예수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쇠로 된 헌금함에 헌금한 내용을 이렇게 모양을 관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의 아멘, 진실로. 굉장히 엄숙한 정말 진리를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이중 아멘이 되면 그건 더 중요한 엄숙한 말인데 여기서도 지금 그냥 호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멘 참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이죠.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의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밖에 안 넣었는데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넣었도다. 이건 과장법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감동을 주잖아요. 참 예수님 마음이 좋은 분이구나, 고운 분이구나. 그들은 이유를 밝혀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자기 남는 거 잉여를 드리니까 생활에 전혀 지장 안 와요. 불편이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느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활에 타격이 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액수로 보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의 삶의 헌신도 희생의 정도로 본다면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자세, 태도를 주님이 보시는구나. 제가 목회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40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25살에
제 동기들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25살에 목사가 됐어요. 군인교회 가서 또 부목하면서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하고 미국인 교회도 가고 많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정말 이런 자세로 헌금하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참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세요. 헌금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서기관들 위선, 탐욕, 책망하시는 말씀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긴 예복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죠. 가난한 과부, 세리, 자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할 때 등장한 이런 이들은 그냥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세요. 다 사람들의 시선에 가 있는데 이런 변두리에 있는 이들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니까 주님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몸에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오른손 손가락 가운데 이 중지가 석회석이 끼어가지고 관절염은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데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다 깨고 전자 충격기로 이거 다 깨내고 그래서 갔다 오면 싹 아물고 깜짝같이 괜찮아요. 그러다 또 개발돼가지고 이게 퉁퉁 붓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자지러질 듯이 아파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아주 작은 건데도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는 다 흩어져요. 바깥으로 다 흩어져요. 그때뿐이야. 그런데 슬픈 일이 있으면 내면으로 자꾸만 집중하게 돼요. 자기 내면을 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슬플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슬플 때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슬플 때 주님의 집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할 때 10명이 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명 정도는 꼴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그 아픈 아이, 속썩이는 그 아이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딴 데 안 갑니다. 아, 하나님도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구나. 막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람에게 신경을 더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학에서. 지구상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우리 몸에도 일부분이 아프면 그 신경이 집중되듯이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간부로 있다가 은퇴한 부부가 귀향을 하게 돼요. 농촌으로 귀향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냥 들판에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 누구도 들을 주시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 부부가 가장 멋진 세련된 옷을 차려입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대기업 간부로 있었던 잘 나가던 시절을 이렇게 떠벌리니까
그때 교인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에 관심, 존재에 관심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외모를 멋지게 하고 뭐가 있어 보여야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덜덜거리는 차 가지고 굉장히 고급 호텔 앞에 가게 되면 이게 대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속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 참새 한 마리 사기도 어려운 두 랩돈 한 고트란트가 가난한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부자들은 잉여, 자녀물, 그것 액수가 많아도 드려도 전혀 자기 생활에 희생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지장이 옵니다. 당장 그날 밥을 굶을지도 모르죠. 왜 이 여인은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내리교회 온 지 제가 만 16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야, 우리 내리교회들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다. 눈물 나게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이 44살에 제가 내리교회 와가지고 정말 패기가 있었어요. 정말 거침없이 모든 일을 했어요. 앞에 안과 빌딩이 있는 거 과감하게 허물어 치원의 대로가 열렸고, 저 19필지나 되는 750평 대지를 1년 반 동안 주인들 설득하면서 다 해냈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야, 그 패기, 그 용기, 그 거침없는 그런 거 다 어디 갔나?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고, 사람들 즐겁게나 해주려고 그러고, 야,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인가? 이런 성찰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뽑아 세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얼마나 이 신방 다니고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내리교회예요. 한 번은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도 안 오고 얼마나 목사님 마음 아프세요. 전화 한 통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야, 이런 분이 있구나. 헌금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맥컬루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2분 혹은 3분씩 짬을 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날 하루는 행복한 가운데 마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정적인 감정 물러가고 긍정적인 기분이 몰려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밤에 잠도 더 잘 듭니다.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 베푸신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하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에는 그녀의 눈물이, 땀이, 피가 배어 있는 물질입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본래부터 소심한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교회 헌금 가지고 함부로 그냥 그 명예를 위해서 무슨 지위를 탐하고 그냥 교회 돈을 물 쓸 듯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기에 다 사연이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랩돈 불과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생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희생한 이 여인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게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벗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예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길 데 없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목회를 하면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냥 속상해. 왜 그렇게 해요? 내리교회 정도 되면 인색하면 안 돼요. 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후하게 할 때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째째하게 가면은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는 법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전기세 내는 거 아닙니다.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공과금 내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의 그라운드 히치라는 말, 그라운드 히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라운드 히치라고 하는 말은 말을 어디 타고 여행을 갔을 때 기둥에 묶거나 어디다가 이렇게 말을 끈을 묶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거 묶어 놓을 그런 물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 끈을 그냥 내버려두는 땅바닥에다가 말고삐를 땅바닥에다 그냥 놔두는 거죠. 훈련 잘 받은 말과 훈련 받지 않은 말이 이때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은 어느 곳에 고삐를 매지 않아도 그냥 땅바닥에 쭉 고삐를 들여놓아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튀거나 먹거리가 있다고 그쪽으로 서성거리거나 딴청을 안 부립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장소에 잘 머물러 있어요. 훈련된 말이죠. 헌금 생활이 그라운드 히치구나. 하나님은 우리 고삐를 땅바닥에 그냥 늘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 16년, 17년 세월 동안 제가 헌금을 강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 이제 요즘에 목회 성공이 ABC, attendance, 출석이 얼마냐, B, building, C, 캐시,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이거 가지고 목회 성공 여부를 판명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차피 나는 주님께 매인 몸,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훈련이 잘 된 교인은 그냥 말 고삐를, 끈을 그냥 땅바닥에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훈련된 말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겨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